정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없어? 그 요리문답 26주 제 질문 질문 69에서 71 세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것을 요약하면요,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서 은혜로만 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눈에 보이는 표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특히나 이제 성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믿음이 그것을 보고 더욱더 우리를 자라게 하고 풍성케 하고 우리 믿음으로 더 다가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례는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례와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성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칠성례를 행하는데 거기 보면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그리고 다른 미신적인,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적인 것이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것들은.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복음관,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 칠성례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나 아니면 임종 때 하는 성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것과 죄 용서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례는 두 가지다.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질문의 핵심 보면 세례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를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번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보혈과 성령으로서 나의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를 정결하시겠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하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세례를 애들에게 간접 체험으로 다 해줬어요.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은 다들 유아 세례 받아서 이 세례를 여기서 앞에서 받은 아이들이 기억날 때 받은 애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세례를 한번 경험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일일이 다 담궜어요. 거꾸로 이렇게 다 담궜어요. 근데 그때 되게 정신없었어요. 애들이 물에 들어가니까 추워도 하고 막 쫓겨난 애들 막 이렇게 있는데, 진선 집사님이 그 사진을 일일이 한 명씩 다 찍었더라고요. 애들 하나씩 다 찍었더라고요. 근데 진선 집사님이 그 밑에 달아주셨던 멘트가 우리 우준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 그거를 일일이 애들 이름을 다 놓고 이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서 그걸 보고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그리고 마치면서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생명이다라고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갔을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처럼 준비가 좀 덜 되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작년에도 그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정말 기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믿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계속 하시고, 저희들이 사모하고 아이들에게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이건데 이걸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애들 마음밭에 씨앗으로 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것들이 좀 더 자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씻겨는 것처럼 행위지만은 그것을 의미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씻겼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옛 언약인 물이나 피를 뿌리는 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 물과 피를 뿌리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두를 영적으로 씻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 속한 줄 알았지만은 성경을 계속 보면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출애굽할 때 데려가셨던 게 아니고 각색 족속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데리고 가시냐면 나중에 이들도 내가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그런 할례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들에게도 피를나 물을 뿌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서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예, 그게 세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또 누가 또 먼저 태어날지 모르지만 유아세를 받을 때 우리가 모두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 제가 씻겨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 나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고 또 세례를 이제 받으셔야 될 분들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하게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 사람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면은 옛사람이 있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던 사명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래서 옛날 구약 제사에 보면은 죄를 정가시켜서 보내버린 안수하고 내가서 찢기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굳이 그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뭐 행위적인 거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세례가 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장차 세례를 받는 자들이 제자들로 받아들여지는 표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행위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나 우리의 교단에서는 그렇게 물만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직 침례 같은 경우는 침례는 직접 담근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 교단마다 그리고 좀 달라요. 이 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세 시대 때는 이걸 담가야 되냐, 머리에 좀 뿌려야 되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그거를 이렇게 물만 찍어서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칼빈이 하는 말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찍는 행위나 물에 담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작게나마 하는 그 행위성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지 담갔다가 나오는 게 진짜다 물로 조금 찍는 것은 가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물에 잠기는 행위의 그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는 죽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받으신 분은 여러분 옛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보면서 내가 받은 세례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다시 새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그런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의미가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기억하고 확신케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확증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냐? 걔가 조그만 게 어떻게? 걔가 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걔가 믿음을 뭘 알겠냐? 근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어떤 믿음으로 해요? 아빠 엄마가 참 믿음이면 분명히 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자녀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로 아들을 다시금 낳아야 되는, 다시금 키워야 되는,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냥 세례 받았다, 우리 딸 세례 받았다,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우리 지금 중고등부 부모님들 되시는 40대 중반에서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중에 하나가, 걔네들 신앙은 걔네들 신앙이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시는 분이 없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이 유아 세례 받았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얘를 하나님의 앞에서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는 시컷 받아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쟤네들 인도하시겠지요. 그런 무책임 말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외를 초나를 가해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랬고 믿음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확증케 되는 그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들어왔다. 그래서 깨끗이 씻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씻겼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신 그 사건은 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시는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씻기면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말로는 단순할 수 있으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자라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과 뭐로 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의미적으로 그러면 물속에서 나라는 이 영화라는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물속에 두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인 이 영화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리고 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 십계명의 의미의 첫 번째 죄용서가 이런 그래요. 죄용서라는 것은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죄가 씻겨지는 것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 죄용서는 보혈로 인한 실질적인 유익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인이 실질적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받는 실질적인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적용되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겐 정죄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뭘 못했고 뭘 잘했고에 따라서 정죄함이 늘었다가 줄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도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그게 내게 정죄가 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사단의 자녀가 돼서 지옥, 이런 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용서라는 것은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정죄로 인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떤 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당신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떨 때는 권사님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용서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이, 그리고 세례라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일을 비록 했을지라도 우리에겐 그 원죄로 인한, 아담으로 인한 원죄로 인한 정죄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며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 사람들은 절대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또 동독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지만은 그 행위 속에, 진정한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인한 행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씻김 받음이라는 것은 죄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심령을 중생시키세요. 그리고 중생이 일어나는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성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중생과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 삶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씻겨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그만큼 모른 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봤을 때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지 않는 것은 절대 우리를 성화로의 단계로 이뤄가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바뀌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뭘 원해요? 거룩을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중생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들이 아직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청교도 사람들이나 이 글을 쓰시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좀 많이 풀어서 얘기했지만 아예 없음 상태로도 보기도 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나오든 무슨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그들에겐 구원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라는 것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나 한국은 세례를 굉장히 은혜로 주잖아요. 그냥 믿고 주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진짜 변화될 거야.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줘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니라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세례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과 거룩한 삶이 진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받은 다음에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도 계속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되레어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참 신앙 고백이 없는, 참 믿음이 없는 세례를 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도,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의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례 그런 믿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십김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래서 죄의 심판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측면만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얘기하자면은 구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일에 힘써요. 근데 왜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왜 그런 모습들이 없을까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신앙이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그냥 갖고 살아가니까 이게 그런 건갑다, 원래 이런 건갑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힘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보혈로 씻겨졌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형상을 그래서 반드시 칭의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칭의를 배웠죠? 칭의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현상은 반드시 동반되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좋으면 좋은 것을 맺고 나쁘면 나쁜 것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잘못 가고 있다는, 뭔가 지금 어디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아직도 그것을 사랑하고 껴안고 있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라는 것이 그런 거 다 죽고 새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나오죠. 다른 구절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제가 받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제자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제자라는 것이 누굴까라는 것이죠. 제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그 신앙 고백의 삶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셨을 때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이 구절을 보셨을 때 어떤 구절이 제일 먼저 이게 들어오세요? 되게 고민하시는구나. 잘 말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잘못 말하면 선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것에 꽂히시냐면요, 가서에 꽂히세요. 이게 영어로 이게 주동사인가요? 내가 지금 이게 NIV 성경으로 잘 안 봐서 이게 주동사인가요? 주동사로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가서에 되게 꽂히세요. 가서 가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가요.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갑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세례를 주라고 그래요. 근데 세례와 가서가 결국에 어디로 국한되어 있냐면은, 만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나야 된다?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아까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우리가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고 어떻게 해야지 제자를 만들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는 모르는데 가는 것은 죄송한 말로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닌, 지금 한국 선교사 협회 그런 협회에서 한국 선교 50년에 열매가 없으면 스스로 고백을 해요. 가서 그만큼 노력했는데 그만큼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열매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가서까지는 알지만 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시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교회 건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건축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 애들하고도 나눴지만 교회 건축하면은 많이들 데리고 오셔서 보여주세요. 그럼 뿌듯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채워지는 사람들이 변화되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채우기보다는 계속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그게 흘러온 지 한 50년 된 거예요. 성교지에서
당신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가 그만큼 돈을 들인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품게 하셨다고 그냥 나가버리세요. 그냥 마음을 주셨고 품으셔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열심히 섬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젊으면은 젊은 열정과 힘에 섬겨져요. 어떻게든지 섬겨져요. 근데 힘도 빠지고 재정적인 후원도 빠지고 하면은 힘이 빠져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 빠지는 건데 내가 처지고 교회가 처지고 문을 닫는 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가지고 가야 되는 복음을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의료 선교를 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섬기실 때 가장 했던 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크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근데 굉장히 영특해서 얘는 우리가 좋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시켜가지고 신학을 배우게 했고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계속해서 한국을 세워나갔고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도 참 신앙이 있는 제자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는 것도 세례를 주는 것도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목사님한테 이거 했으면 제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거의 선교하시는 분들이 잠시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때 한 60에서 70%가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거의 80에서 90%가 가서라는 것에 그게 들어온다 그래요. 예, 당연히 가야 되죠. 반드시 가야 됩니다. 못 가면은 섬기기라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섬겼듯이 섬겨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제자가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이 보였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제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쨌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흥같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각 지체된 교회로 먼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번 집회 때 많이 썼던 단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린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세례와 구원의 관계. 세례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이 되어야 돼요. 성례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례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동반되어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유효한 효과가 나타나요. 자,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복된 소식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새 생명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나의 죄가 씻겨졌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요약을 하면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기억하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남.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의 생명으로 인한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인생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참된 실체가 되는 삶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례를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 땀 흘리고 하나님 수고하였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로 마음에 품으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누군지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낙오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떨어져서 방황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